레위기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세상 종교와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전능자를 찾고자 먼저 찾아 나서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 그 이름의 명칭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와이크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셨고 또 모세를 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의 악어 밥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강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강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80세 때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회막이 중요합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이 명칭을 쓸 때에는 모임의 장막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즐거운 장소에서 우리를 결코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돈 많이 버는 장소에서 명예가 높은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는 바로 거룩한 처소,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졌는데 1장부터 10장은 내가 거룩하니,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그것을 1장부터 10장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도 거룩하라.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인간들아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전적인 희생, 전적인 죽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전적인 죽음. 이것이 번제에 아주 축약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번제 때 드리는 예물은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 짐승으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드린 그 가운데서 오직 제물의 그 가죽만 제사장이 취하고 제물의 전부를 화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자아가 죽게 되고 또한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번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인간이 죄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소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선물,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또한 전적인 능력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 날 분량의 그 양식을 한꺼번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오직 하루치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욜로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욜로. 그림이 나왔는데요. 서양에서는 요즘에 헬로라는 인사 대신에 욜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CF를 찍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욜로 라이프라는 그러한 멘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욜로는 앞에 있는 스펠링 YOLO, 이것을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를 보면 이 욜로라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아주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오늘의 행복,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어리석게 놓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욜로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한 세대들입니다. 어떻게든 아끼려고 해서 어떻게든 더 모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일을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던 세대가 바로 어른 세대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현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예측하기 아주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앞길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요, 마치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관문이 계속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려운 미래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의미 있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욜로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래의 일 때문에, 내일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단순히 양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과거의 일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미래를 가지고 염려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찾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일은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귀한 사명과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 바로 소재의 예물인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 자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주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릴 때 벼 이삭이나 아니면 밀 이삭, 그 자연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더 폼도 나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멋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알갱이 그 자체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재를 바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곡식을 잘 빻아서 미세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알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강한 개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잘 뭉쳐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곡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깨어버리고 가루가 되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려질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도살하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뜹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각을 뜨고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져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은 요리를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음식이 빨리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음식을 할 때 그 음식이 골고루 잘 익도록 도와주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며, 그리고 음식 본연의 맛이 더 잘 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름의 그러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위에 또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곡식으로 만든 떡이나 과자를 불로 요리를 하면 음식이 타는 그러한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우는 그 곡식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유향을 그 소재 제물에 넣게 하신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열심이나 노력은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타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또한 번제를 바칠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짐승을 다 태워야 하지만, 소제는 백성이 가지고 온 곡식 가루 중에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우면 됩니다. 즉 소제물은 전부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움큼 기념물로 한 줌만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물 전체를 다 받으신 걸로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한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곡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바치라고 하는 것만 바치면 전부를 다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제물로 바치는 곡식으로 깨끗한 곡식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전체를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일주일 동안에 그 생활이 전부 다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제가 중요한 이유는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소제는 가루로 드릴 수도 있지만 반죽을 한 후에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먹는 방송들 있죠? 그걸 먹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그 어떤 식욕에 대한 대리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먹방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다가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엄마 저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비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TV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제가 이렇게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아주 평상시에도 물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날 먹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먹던 그 국, 예전에 먹던 그 돼지고기 두루치기,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거요 백종원 씨한테 배웠어요. 그거 차승원 씨한테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하면서 그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는 먹방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저는 직접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제도 일종의 먹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요리,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그 남은 것의 대부분을, 기념물만 한 줌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바로 소제의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가루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요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화덕으로 소재물을 굽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오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 화로에서 빵을 구워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판에서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프라이팬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에서 삶는 겁니다. 굽고 그리고 붙이고 삶는 방법, 공통적으로 여기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리하는 거, 굽고 또 붙이고 또 삶는 거, 주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거죠. 전공이시죠. 요리를 해서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일부만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나머지 몫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재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재의 일부분, 기념할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레위인들, 아론과 제사장의 양식으로 돌렸다는 데 그 중요점이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일하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며 레위인이요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또한 예물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를 드릴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넣지 말고 무엇을 넣어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이 없이 무교병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요리할 때 꿀을 넣으면 단맛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맛이 우러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일부러 거기에 꿀을 넣어서 단맛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지 않는 맛을 일부러 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리할 때 MSG, 화학조미료 넣지 말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누룩과 꿀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금지된 이유는 누룩과 꿀 자체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룩과 꿀이 발효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꼭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패시키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속성의 상징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MSG 넣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을 넣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사람은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꿀의 단맛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익은 것은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것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화재로 단에 올리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그 과일,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첫 수확한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불로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수확한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그대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이삭의 소재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수확한 귀한 곡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곡물들, 이 이삭을 찢고 또 볶아서 거기에 동일하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합니다. 첫 번째 얻은 곡식의 기념물을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때 유통기한 지나고 또 무언가 하자가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원찮은 것들, 흠이 있는 것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흠 없는 것들, 가장 귀한 것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제의 예배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악된 자아를 철저하게 깨어 부셔버리며 성령의 기름과 향기로운 유향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사역을 감당할 때 꿀과 누룩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 썩어버린 세상을 다시금 살리는 소금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